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 (8절로) 16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장 8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무빙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정말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싶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너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것이다. 오로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롭게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살림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쏘아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배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매일 꼴찌만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꼴찌만 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불러놓고서는 시험 전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은 너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떤 소원이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러나 또 꼴찌를 하면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꼴찌를 해도 변함없는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겹던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싹 트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를,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이 이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어느 시대든 그 누구에게든 바로 동일하게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세상의 그 바람을 맞으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의 임금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온 천하를 점령하고 권세가 땅끝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사방에서 그 금신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대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다 그 금신상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이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주위 고아를 막론하고서 이제 그 뜨거운 불불 속에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유달리 신앙심이 돈독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 나라 임금의 이 권세가 높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상 나라의 임금의 이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금신상 앞에 모여서 꿇어엎드려 절할 때 이 세 사람은 고기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왕 앞에 붙들려 갔어요.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비록 뜨거운 불문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세 사람은 결박을 당한 채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의 이 화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자유스러운 그 몸으로서 그 불 가운데 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불 가운데 세 청년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불 붙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옷에 불이 붙어서 구멍이 나거나 또한 그을린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나서 이제 메데이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서 새로운 세계의 정복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이 새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게 되는데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늘 이렇게 다니엘의 이 삶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상한 법령 하나를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왕에게 구하지 않냐고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 나라의 임금의 그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법령에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그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고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행여나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사자굴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렷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무서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건지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은 다시금 존귀한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대신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붉은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어느 제철소에 그 영광로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서울대공원에 있는 그 사자우리 안에 들어가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뜨거운 불문과 같은 이 속에서도, 사자같이 뜨거운 그 무서운 그 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추석을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 추석의 문화들 보면 제사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추석만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어른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친척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추석도 넉넉히 이기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41장 10절의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히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붉은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더러운 욕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욕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드디어 다윗은요,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의 키가 몇입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대략 2m 9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입은 이 녹 갑옷은 55kg가 넘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또 철로 만든 이 창들은 6.6kg, 하나에 6.6kg.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완전 무장하고 거대한 이 장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목동의 복장으로서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물배를 쥐고, 그리고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이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래서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이 십체를 오늘날 공중에서와 또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다윗은 물매 한 방에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저희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찬송가 384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샘을 주실 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엇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기적적으로 또 놀랍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지칠 때 반석에서 세면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갈 길 다 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지라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요, 나치에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신에 보내졌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요, 그 나치들이 유대인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 지하실에 가서 벽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도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떠한 형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삶을 영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요, 포드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포드 공장 안에는요 거대한 발전기 하나가 있는데 이 발전기를 통해서 공장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이 발전기가 어느 날 고장이 난 게 멈춰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회사적으로 이제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있는 이 많은 수리공들이 와서 이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발전기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이제 수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수리하는데 별것 아니었어요. 가지고 망치 가지고 이것저것 두드려 보더니 이 발전기가 윙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이 포드에서 앞으로 이제 영수증 하나가 날라왔어요. 청구서가. 근데 자그마치 보니까는 얼마냐? 이 청구 비용이 1만 달러나 되었다는 거예요. 1만 달러. 여러분, 그때
그때 당시에 1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억도 넘는 그런 돈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와서 망치를 그냥 똑똑 몇 번 두들기고 발전기가 돌아갔는데 어떻게 1만 달러라고 하는 이렇게 큰 액수를 청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송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니 도대체 망치를 몇 번 두들기고 고쳤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1만 달러나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반송하면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또 다시 며칠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역서에는요 2가지의 명목이 있었어요. 뭐냐? 첫째는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두드리면서 일한 공임 10달러. 두 번째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 9,990달러. 그래서 10,000달러가 이제 청구가 된 것입니다. 포드회사는요 아무 그만하지도 않고 10,000달러를 이제 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두들렸느냐, 얼마나 세게 두들렸느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두드려야 될 그곳을 찾아서 두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구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을 두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사람만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데 두드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요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맹인입니다. 소경이에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떤 미군 이 중사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성악 수업을 하고 이제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징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다가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기관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멋진 간증이 아닙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다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있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